사랑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폭우와 폭염 속에 건강하게 다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의 손이 우리 사랑지체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반가운 지체들이 있어서 잠깐 인사드리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결혼식으로 올린 우리 김종수 건다솜 가정, 네, 오늘 같이 인사드리러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호주에서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돌아온 깜짝 선물 같은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왕현서 청년.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현서 자매가 1년 동안 호주에서 정말로 그 살아남기를 마치고 왔는데 우리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야기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처음 뵀는데 우리 김기태 청년이 우리 오랜만에 예배 같이 드리게 되셨어요.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같이 환영하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금토 비전 트립이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지체에서 하나님이 불러 따로 세워주셔서 우리 보내게 되는 비전 트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가는 선교사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한 지체가 같이 가는 거니까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본 사람 그리고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받아본 사람은 한번 꼭 들어본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를 다녀봤다. 이거는 꼭 한번 들어봤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이제 전도해 주시잖아요. 이거는 꼭 한번 들어봤습니다. 뭘까요? 자, 초성 나갑니다. 비읍, 이응. 비읍, 이응. 여기 막 이렇게 꾸물꾸물 하는데 뭐죠? 자매님? 바다 자매님? 네,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교회를 다녀본 사람 복음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이 복음, 전도지에 써져 있는 복음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복된 소리, 기쁜 소식. 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는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경험한 사람인데요. 과연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고 왜 복음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있는 곳에 한 사람이 찾아오거나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엄청난 영향력을 일으킨다는 걸 여러분들도 저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선악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공동체, 한 가정, 한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도 이렇게 엄청난데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의 영향력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분 덕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 덕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곳마다 와,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걸 고백하는 그 순간들이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이자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냥 기뻐하면서 전하는 게 바로 가장 쉬운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 다음에 내 아버지가 되신 것, 생명을 주신 것, 삶에 일으켜 주신 기적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신나게 말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바라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모든 곳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 되시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나는 어떠한 자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예수님이 나는 뭐다라고 얘기하시죠? 네,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이냐, 이게 뭐냐? 양문, 문을 양쪽으로 여는 문일까요? 네, 그 문이 아니라 양들, 매 하는 양 있죠. 그 양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오, 예수님이 문이라고요? 양의 문? 이게 왜 양의 문이실까? 왜 예수님이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되실까? 왜 오셨는지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생명과 풍성함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오셨구나. 왜 양의 문으로 오셨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여러분 오늘 짱입니다. 양들이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양들이 스스로 어디 가서 자기가 있는 그 풀들을 맛있는 데를 찾아서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죠. 생명은 주어지는 겁니다. 양이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먹을 수 있는 그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좋은 꼴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양은 자기가 다니는 곳만 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양에겐 생명도 꼴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받고 부지런한 목자를 통해서 꼴을 얻어먹는 게 바로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방법이죠. 그래서 양은 어떻게 살아가냐? 은혜로 살아갑니다.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은혜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생명도 은혜로 받았고 먹는 것도 목자의 은혜로 먹고 사는 동물.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얻어받았고 우리의 삶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목자고 너네는 양이야 라고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스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양의 문으로 오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조금 찾아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잠깐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을 기르는 모습을 알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양을 기르는 목축이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흔했을까? 이게 궁금해졌는데 2024년 통계청에서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 지역별 고용조사를 한번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재미난 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취업자가 제일 많은 10가지,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직업이 뭔지 1위부터 10위까지를 뽑은 겁니다. 자, 1위가 뭐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직업 1위부터 10위까지 하면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랑지체에도 제일 많은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1위는 바로 회사원, 사무직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네, 보이시나요 혹시? 네, 1위는 경영관력 사무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일반 사무직, 인사, 회계, 비서, 격리 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요. 영업 지원, 뭐 행정직 이게 다 경영 관련 사무원에 다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사무직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회사에서 인사과 하시기도 하고 뭐 행정을 보시기도 하시고 그 관련 내용이 다 첫 번째에 들어갑니다. 자, 2위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편의점 직원, 마트 직원, 뭐 약국 직원, 이런 백화점 직원들. 자, 세 번째가 좀 놀랐는데요. 세 번째는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직업이래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4번은 청소, 5번은 우리도 있죠. 제빵사, 요리사. 그다음에 6번은 이제 요양보호사, 간병사, 이런 보육교사. 7번은 운전, 8번은 경비, 9번은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 10번은 교육 관련 종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가운데도 참 많은 직업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양을 돌보는 목자도 우리나라에서 택시기사,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처럼 굉장히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목자? 양 치는 사람이면 택시기사, 우리 요양보호사 다 아시죠? 아시는 것처럼 그 목자라는 직업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특히 이 구약에서는 이 목자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 목자였습니다. 그 아들 이삭 목자였습니다. 또 그 아들 야곱 목자였습니다. 자, 좀 더 가서 모세 목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쓴 누구죠?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목자들, 특히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목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양과 목자를 비유하여서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우리 택시기사, 버스기사, 우리 요양보호사처럼 너무나 흔한 양과 목자, 친숙한 목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목자들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를 만들었는데요. 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거나 풀을 뜯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여 있거나 할 때 양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뭐 가게 가면 도둑들 있죠. 그런 것처럼 양을 훔쳐가는 도둑들, 갑자기 막 몰아치는 뭐 비바람, 폭풍우가 있었고요. 또 호시탐탐 노리는 늑대, 곰 이런 들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목자가 양을 보호해야만 했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동굴이나 오두막 아니면 이 공터에다가 나무까지 돌로 한 2.5m에서 3m의 높이의 담을 막 쌓습니다. 우리 사랑지체에서 키가 가장 큰 청년이 신이 형제죠. 혹시 신이 형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키가 190이요? 혹시 한 번만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신이 형제가 190이시래요. 박수도 쳐주세요. 네, 저 2m로 쳤을 때 저기에 1m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장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여기 1층 있는 이 천장보다 그만큼 높이의 담을 쌓아서 양을 그 안에다가 넣어놓는 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담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우리 그 주택 같은데 보면 위에 막 가시덤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그 깨진 유리들 올려놓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담을 넘어오지 못하게 가시덤불을 위에 씌어 두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이스라엘에서 실제 그 당시에 썼던 그 우리의 모습을 제가 AI로 만든 건데요. 담이 한 2.5m에서 3m 정도 됩니다. 지금 좀 낮게 했는데 2.5m에서 3m, 그 위에 가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양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면 문이 필요하죠. 자, 양의 문은 지금 여기 양 우리의 문은 몇 개일까요? 자, 양 우리의 문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요?
자, 하나 나왔습니다. 둘 있으신가요? 둘? 저기 둘 안 보이세요? 하나 더 있는 거? 네, 양의 문은 하나입니다. 저 뒤에 동그란 거 이제 동굴입니다. 동굴에다가 이제 겉에 이렇게 같이 그 돌을 쌓아놓은 건데요. 양의 문은 딱 한 개입니다. 양들이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저 앞에 보이는 문이 하나예요. 하나. 자,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오는 문은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목자가 양 우리로 들어가서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문은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양 우리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양의 문은 몇 개?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양 우리의 문은 몇 개다? 하나다. 양 우리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목자들이 이 만든 우리의 문은 하나입니다. 양의 문은 딱 하나예요. 하나. 이 목자들이 이 우리 한 개의 문으로 돌아가면서 이 앞에 밤새 양들을 지키곤 했습니다. 저 안에 보면 이제 한 목자의 양들이 아니라 여러 목자의 양들을 같이 섞어놨는데요. 여러 목자의 양들을 섞어놔도 그 같이 사용하면서 불침번을 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목자는 뭐 동건 목자 이렇게 양이 들어가 있고 대선 목자 양도 들어가 있고 뭐 지호 목자 양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양 우리의 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양 우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자, 옆에 있는 담을 기어 올라가서 이 양 우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양 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옆에 있는 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담을 넘어서 양들에게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집, 뭐 빌라, 아파트에 보면 문이 하나죠. 현관문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현관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옆에 있는 벽을 타고 올라와서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도둑, 절도, 강도라고 부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죠. 네, 그 방범창을 뜯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도이며 강도입니다. 이런 것처럼 양의 우리의 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양의 우리의 문은 단 하나예요. 다른 방법으로 양의 우리에 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도이며 강도입니다.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서 이 양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을 지키던 목자, 문지기가 이 다가온 목자를 봐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이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그런데 양한테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는 유일한 문을 주셨는데 그 문이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생명을 얻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진짜 자유를 얻는 방법, 하나님 안에 진짜 기쁨을 얻는 방법, 하나님 안에 진짜 평안을 얻는 방법, 하나님 안에 진짜 풍요를 얻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문만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양의 문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중에 이 세상과 사단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똑같은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고 야 이걸로 먹고 사는 거야. 야 예수가 재미있냐? 야 예수가 진급시켜주냐? 야 네가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예수가 아니라 먹음직 보암직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것이야 라고 사단과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그것들,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만들어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주인 되신 분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도 참 풍요도 참 자유도
참 평안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양의 우리 안에 두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문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양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삶의 도적이 있는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라 이 담을 기어 올라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던 평안, 풍요, 기쁨, 자유, 이것들을 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도적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저에게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단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천국의 것들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방금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 양의 문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그럼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셨다면 양으로서 불러주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문이 되셨다는 소식이 이 양의 문이라는 소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인데요. 양인 우리에게 출입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신가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이 되셔서 여러분이 나가는 것, 여러분이 들어오는 것, 그 출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양의 문이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쉬는 것,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보호함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끄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셔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입을 주관하시는 문이 되시는 예수님, 왜 오셨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떤 회사를 갈지, 어느 학교를 갈지, 어떤 가정을 이룰지 주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때로는 그 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문이랑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더 넓고 더 좋은 곳으로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협착하고 협곡을 끌고 가시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바울? 네,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의 양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셨냐? 이방 사람의 빛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이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 예수님, 그걸 경험한 바울, 그걸 전하는 바울이 바로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이 마지막 이방의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 끝이 어디냐?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그 당시 최강대국의 수도였던 로마. 이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요. 이 비전인 거죠. 바울의 비전. 근데 바울이 이 로마를 어떻게 갔을까요? 선교 파송을 받아서? 사람들이랑 팀을 꾸려서? 아니요. 죄수로 가게 됩니다. 죄수로. 죄인이 아니지만 죄수로 몰려가 이송을 받으며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출입을 주관하셔서 그렇지만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으로 그를 죄수가 되게 하셔서 보호를 받게,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가요.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이송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 이송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출입을 주관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막 이송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랑 죄수들이랑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미항이라는 곳,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항구, 그곳에서 겨울을 나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미항에서 겨울을 나.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선주가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항해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출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입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어떻게 되냐? 파선당하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출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겨울을 나기에 좋지 않은 항구지만 그 뒤에 있는 이 유로굴라라는 태풍을 피하기 위해 이곳 미항에서 멈춰 있어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을 로마로 끝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그를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서 그를 배에 태우시고 인도하시며 멈추고 가야 되는 곳까지 모두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출입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자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스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 우리가 들어오는 것, 우리가 시작하는 것, 우리가 끝내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세밀하고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시작과 끝을 주님께 물어보면서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시작과 끝을 다 아십니다. 언제 시작해야 될지, 언제 끝내야 될지, 어떤 걸 시작해야 될지, 어떤 걸 끝내야 될지, 그리고 그 출입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저 이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이거 끝내야 될까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음성이 말씀 가운데 옵니다.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항에 머물르라. 이곳은 겨울이 나기 좋지 않지만 이곳에 머물르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그곳, 그런데 내가 버티기에 너무 힘든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저 그만두면 안 돼요? 저 멈추면 안 될까요? 저 떠나면 안 될까요? 기도하는 분들, 아직 하나님이 가라, 끝이다, 통과 안 하셨다면 힘들더라도 기도하면서 참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지금 힘든 그곳 떠나면 그 뒤에 이 배를 난파시키는 유로굴라의 폭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선물로 이 고난을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작하고 이 중간을 주신 분이 가장 견딜 수 있는 시험을 고르고 골라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못 버티겠다면 하나님 저 못 버티겠어요. 주님께서 이제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내려놓으시면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시간을 지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출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의 마지막 통과를 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재어주신 줄 안에, 주님이 시작하시고 마치게 하시는 그 줄 안에, 아름다운 기업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머물며 주님의 시작과 끝, 양의 문을 통과하고 왔다 갔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